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때를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때를 잘 분별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깨어서 우리의 주어진 이 삶을 하나님의 기쁨 되어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여전히 모순이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온전히 차리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또 세상의 원망과 불평이 아닌 이 땅에 하나님의 의의를 세워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어진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주님 앞에 깨어있는 백성,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묵상하려 합니다. 주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귀한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전도서 9장 1절에서 3절, 13절에서 18절입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서 내가 깨달은 것은 의로운 사람들과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는 일을 하나님이 조종하신다는 것. 그들의 사랑과 미움까지도 하나님이 조종하신다는 것이다. 사람은 아무도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일을 알지 못한다. 모두가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착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깨끗한 사람이나 더러운 사람이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나 드리지 않는 사람이나 다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 착한 사람이라고 해서 죄인보다 나을 것이 없고 맹세한 사람이라고 해서 맹세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보다 나을 것이 없다. 모두가 다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잘못된 일 가운데 하나다. 더욱이 사람들은 마음의 사학과 광증을 품고 살다가 결국에는 죽고 만다. 나는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겪는 일을 보고서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 주민이 많지 아니한 작은 성읍이 있었는데 한 번은 힘센 왕이 그 성읍을 공격하였다. 그는 성읍을 에워싸고 성벽을 무너뜨릴 준비를 하였다. 그때 그 성 안에는 한 남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가난하기는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이므로 그의 지혜로 그 성을 구하였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가난한 사람을 오래 기억하지 않았다. 나는 늘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고 말해왔지만 가난한 사람의 지혜가 멸시받는 것을 보았다. 아무도 가난한 사람의 말에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어리석은 통치자의 고함치는 명령보다는 차라리 지혜로운 사람의 조용한 말을 듣는 것이 더 낫다. 지혜가 전쟁 무기보다 더 낫지만 죄인 하나가 많은 선한 것을 망칠 수 있다. 아멘. 구장은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기에 그렇게 우리는 주어진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붙들고 최선을 다하며 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말합니다. 그렇게 불의와 또 이 세상에 불공정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속에서 그 묵묵히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2절과 3절에서는 죽음의 공평함을 말합니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착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깨끗한 사람이나 더러운 사람이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나 제사를 드리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뭐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낫고 저 사람이 이 사람보다 낫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50보 100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 모든 이에게 공평성을 주셨는데 그게 무엇이냐? 결국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고 결국 그들이 가졌던 생각, 계획도 다 언젠가는 사라지고 나을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에서는 우리에게 이제 이 유한한 삶, 언젠가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흙에서 태어나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 삶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합니다. 4절에서는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희망이 있다. 비록 개라도 하더라도 살아있으면 죽은 사자보다 낫다. 무슨 말일까요? 살아있는 것이 왜 더 낫다라고 말할까요? 아직은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어리석은 삶을 살았을 때도 있고 후회스러운 일이 있지만 내가 오늘 살아있다는 것은 여전히 나에게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또 우리 현실에 우리가 살아온 삶 가운데 여전히 불의와 불공평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이 아닌 바로 현재를 망치지 말고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선용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것, 주님이 승천하시고서 그 이후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 보고 알고 있습니다. 하늘만 우러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왜 하늘만 보고 있느냐?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할 일은 뭐냐? 주님이 오시는 그때를 향해 기다리는데 맹목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 나라의 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도록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의의 심판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묵묵히 주님의 나라를 향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를 사는 것이요. 걱정과 염려, 불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선용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좋게 보아 주시니 너는 가서 즐거이 음식을 먹고 기쁜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셔라. 너는 언제나 옷을 깨끗하게 입고 머리에는 기름을 발라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좋게 보신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 하나님의 기쁨 내어 살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의를 향해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즐거운 음식을 먹고 기쁜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너 언제나 옷을 깨끗이 하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라. 무엇을 말할까요? 행실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주어진 삶을 선용하며 오늘 각자에 맡겨진 이 삶의 자리에서 물론 어려운 일도 있고 또 안타까운 일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 아직 기회가 있기에 그 일에서 최선을 다해서 정결하고 거룩하고 선용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포람되어져 어떻게 살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과거의 시간을 알게 하셨고 미래에 어떻게 살아갈 줄 알아야 되는지를 감각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깨끗하게 정리정돈하면서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삶에 있어서 거룩한 옷을 입고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다라고 말합니다. 전도제에서 헛되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은 해배, 우리의 한 번밖에 숨이죠. 우리 인생에서요, 여러분, 저희가 외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그 마지막 순간을 지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외할머니가 운명하기 직전까지 그 가쁜 숨을 쉬다가 한번 들이마시는 그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가쁜 숨을 들숨 날숨을 막 하시다가 들숨이 없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오늘 숨을 쉬고 있다는 거, 들숨 날숨을 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입니다. 이 숨 한 번, 이 들숨과 날숨, 우리 눈에는 헛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숨,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운명 속에서 해야 할 일은 뭐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행복과 그 기쁨이 미래의 사건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인내하고, 오늘 어려워서 참고, 오늘 아끼고, 내가 함부로 살라는 건 아니지만 너무 인색하게 살다가 내일이란 삶이 올 거라는 그것을 확실하게 믿었는데 내일이 안 오면 어떡할 거예요? 오늘 내가 기뻐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랑하면서 행복을 누리며 오늘 살 때 이렇게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고 기쁘게 살 때 그날이 쌓여가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행복하게 살았다, 후회 없이 살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유한한 삶, 언젠가는 우리의 삶이 한순간에 그냥 허무하게 끝날 수 있는 것을 알고 가까운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선한 이웃 되고 선한 사람 되어서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또 다른 것을 보았는데 빠르다고 해서 달리기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며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더라. 지혜가 있다고 해서 먹을 것이 생기는 것도 아니며 총명하다고 해서 재물을 모으는 것도 아니며 배웠다고 해서 늘 잘 되는 것도 아니더라. 불행할 때와 재난은 누구에게나 닥친다. 바로 우리 삶의 균형을 말하는 거죠. 내가 빨리 간다고 해서 남들보다 더 좋을 거 없습니다. 또 우리가 힘이 있고 승리를 했다고 해서 더 나을 거 없다는 것. 또 지혜 있다고 해서 더 많이 먹는 것도 아니고 총명하다고 해서 더 많이 모으는 것도 아니라는 것. 결국 어느 순간에는 다 그것이 무의미함을 아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하다는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교만 떨지 말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더 욕심내거나 더 탐욕을 부리다가 불행해지지 말고 감사하면서 오늘 주어진 삶,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며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길까? 그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어떤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도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가시다가 잎사귀는 무성한데 아무런 열매를 보고 아무런 열매가 없자 뭐라고 말합니까? 이 나무는 쓸모없다. 말라버릴 거라고 했어요. 잎만 무성하고 말만 무성한 사람이 아니라 누가 뭐래도 묵묵히 주님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열매 맺는 삶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 최선을 다해서 선영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지혜의 사람이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유한한 삶 속에서 매 순간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이 땅에 모순과 불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의와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참 지혜의 삶, 유한한 삶을 영원을 향해 살아가는 그 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오늘 하루하루가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새날임을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속에서 깨끗한 마음과 진실된 영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지혜를 가지고 선한 일을 선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주 안에서 온전하며 또 우리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 나라의 의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